오늘 설교는 지난주 제가 경험했던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청년을 좀 점심에 만나서 밥을 먹으러 근처로 이제 걸어가는데 회령역 지하상가를 이제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 두 분이서 짝을 져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봤더니 이제 전도지였고요. 근데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너무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거의 1시 정도 됐었는데 되게 덥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기였는데 저쪽에 보니까 또 그렇게 또 2명씩 짝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유심히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 3대 이단 중에 빅3죠. 하나인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보고 제가 서 있었는데 신기하게 저한테는 포교 활동을 안 했습니다. 제 얼굴에 뭐 목사라고 써 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내려오는데 밥 먹고 내려오는데도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나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나가는데도 거기에 계신 겁니다.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2-30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거의 1시간이 넘게 그러고 앉아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권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아유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신천지 여기 빅3가 있어요. 구원파 이렇게 그게 이 근처에서 요즘에 많이 이제 포교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좀 시대가 좀 많이 좀 혼란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져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되었길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성장했길래 지금 우리 동네까지 이렇게 이르렀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게 따끈따끈한 이제 작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시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의 재림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240명 있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200만 정도의 이단을 다니시는 이제 신도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개신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500만, 거기서 550만 정도 되는데 545만. 그 중에서 이단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 8.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차율을 해봤더니 45만 명, 50만 명 정도의 이단 분들이 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밝히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최소 한 80만, 뭐 최대 80만 정도 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살펴봤더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여기를 다니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 빅3 아까 얘기했던 그걸 중심으로 알아봤더니 그 연령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평균 연령이 평균 22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꾸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사라진다, 뭐 2030 사라진다 그러는데 다 어디가 있어요? 저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광주를 내려갔는데 그 광주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제 친구 목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광주에 있는 제2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포교 활동을 받고 활동을 하는 신천지 친구들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신천지 분들이 30%가 된답니다. 전체 학생에.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뭐 장학금도 주고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포교 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굉장히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단에 먼저 가신 분들, 그냥 아예 안 믿다 가신 분들은 40%가 되고, 기존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단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한 60%가 되는데, 그 60% 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여주시죠.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 더럽게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비리, 타락, 또 성범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사실은 모범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교리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나 하거나 아니면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거기 가보니까 더 딱딱 떨어지게 잘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조금 뭐 안타까운데요. 교인들에게서 뭘 느끼지 못했다고요? 따뜻함을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교회로 왔다 갔다 해도 뭔가 내가 이 교인이다, 또한 이 교회에서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느끼지 못해서 그거 잘해주는 대로 갔다, 이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뭐 윤리적이지도 않고 또 교리도 우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인이 교회가 따뜻하지 않고 냉랭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분들, 그러면 그 이단 그 교회 가셔서는 생활을 잘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여율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뭐 행사 참여율의 거의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이 이제 좀 작은 교회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 섬기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대형 교회에 비해서는 한 뭐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단에 가셔서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만족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만족을 하면 그나마 다행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되게 제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보여주시죠. 이단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그 교회에 만족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신천지 신자들, 뭐 하나님교회 신자를 봤더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기 붉게 있는 저 주황색 부분이 이단 신자들의 수치고, 그리고 파란색이 교인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불만 사항이 없다. 맨 끝에 보면은 교인이 38%, 이단 신자들이 18%. 그리고 나머지 교회 내 소통 부족, 헌금 강요, 지역 봉사활동 뭐 강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냐? 거기 가서도 여전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망하고 왔으면 거기서 좀 행복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보세요. 다음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시죠? 뭐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막 그 날고 기던 그 이단 교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한복 입은 저 여자분이 뭐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를 하는, 그래서 뭐 거기서 거의 뭐 탑2에 올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만희 씨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따로 나와서 새로 차렸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종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성폭력, 성비리, 배임, 횡령,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그쪽에 갔다가 더 심한 데로 가죠.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좋으려고 갔고 잘하려고 갔으면 행복하게라도 하셔야지. 거기 가서도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당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거기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 이후에 살펴봤더니 이단에서 실망하신 다음에 탈퇴하시고 탈퇴한 후에 돌아온 분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로 되냐 봤더니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탈퇴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무교가 됩니다. 이게 좀 심각하죠. 교회로 돌아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락의 길을 그렇게, 심지어 아닌 걸 알면서도 가시거든요.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이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이분들의 심리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유연철 박사입니다. 이 유연철 박사가 이제 누구시냐면 우이동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상담 심리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 그 동기를 이 신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단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2010년 여름 어느 날 교회 인근 사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는 이단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찔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분의 다른 책을 보면은 제가 봤더니 그 포교 활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빠지시는 공통점이 있을까? 심리적인 뭔가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책 한 권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걸 사다가 이렇게 쫙 다 읽었어요. 예, 시간도 없는데 책은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포교 전략은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여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원인은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은데 그들은 개인의 정서에 주목하여 친밀함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성경 공부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이단에 빠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신도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탁월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심리적으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얘기를 해보면은 세 가지예요. 어떤 결핍이냐면 첫 번째는 정서적인 결핍이에요. 이분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뭔가 불안하고 외로운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사랑으로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마음이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결핍에 의한 거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 같이 예배드리고 캠퍼스 선교 활동 같이 하다가 국민일보를 들어갔습니다. 국민일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문을 옛날에 자처하던 곳이었죠. 근데 거기 가서 소위 말해서 비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러면서 실망을 한 나머지 뭐 이렇게 다른 이 신문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동창회 동문회를 하는데 그분이 딱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겁니다. 성민아, 그래서 예 했더니 나 교회 옮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옮겼냐면 하면서 딱 얘기해 주시는데 안식교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어떻게 안식교로 옮겼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랬습니다. 거기는 깨끗해. 저는 그래서 진짜 그분의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깨끗해서 안식교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갔느냐? 여자친구 때문에 갔습니다. 이분이 선교회에서 사귀었어요. 되게 오래 사귀었습니다. 5년을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습니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가 있었었는데 이제 신문사 취직하고 이러면서 만난 한 자매가 아주 헌신적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관계가 정말 찐으로 바뀌면서 소위 말해서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이단에 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 형님은 됐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서적인 결핍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결핍으로 이단을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식적 결핍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뭐 이런 건데요.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저한테 요구하십니다. 뭐 목사님 뭐 이거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아는 것처럼 저는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난주도 한 성도님이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다 게시판에다 이제 적어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상처했기 때문인데 옛날에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믿으면 된다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 보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신학 교육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질문하면 당황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제자 양육 이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 사실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준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거를 체계적으로 소화하시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거기를 이제 파고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막 성경을 쫙쫙쫙 풀어주고 단 10주 만에 성경이 막 정복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자기에 확 뚫린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부에서는 웬간하면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외부 성경 공부 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고 검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갖고요. 제 제자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이 친구는 더 막 공급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커스라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매 너무 막 신앙적으로 너무 열정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자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두란노에서 새로운 성경 교재가 나오는데 테스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는데 그 사람으로 자매를 내가 추천해 주겠다고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4주를 절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교재가 새어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나한테 좀 찾아와서 뭐가 이상한데 교재 좀 줘봤더니 교재도 없어요. 그냥 주면 뺏어간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두란노 어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거기를 노리죠. 특별히 이제 지식에 대한 갈구가 있는 친구들은 더 그러죠. 이 세 번째로는 왜 여기에 빠지냐면 이게 사실 되게 진짜 안타까운데요. 사회적 이 결핍 때문이에요. 세 가지예요. 정서적 그리고 지식적, 사회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냥 꼬다는 보드리 자루 같은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나는 또 좀 소심해,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뭐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꼬다는 보짜리였는데 거기 갔더니 엄청 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신천지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내도 모르게 권사님도 모르게 신천지를 빠지셔서 다니셨습니다. 한 몇 개월 다니셨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다녔냐고 물어봤더니 갔더니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더래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데 외우는 걸 앞에서 막 시켰대요. 시키면 막 박수를 쳐주고 시험을 쳐서 시험을 또 보고 1등을 하면 또 박수 쳐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클래스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들었다. 그 100명 중에 70명은 다 신천지 신자 엑스트라였어요. 나머지 30%를 위해서 박수 부대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어떤 거를 원했어요? 소속감과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했던 거죠. 여기 포교 전략처럼 욕구를 발견해서 채워주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정신이 있으면 안 빠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결핍 때문에 중독 증세가 되고 이 중독 증세 때문에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 유현철 박사가 자기 글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 한번 사례를 읽어볼게요. 집회 중 이만희 교주가 왔다. 그토록 단정하고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이 교주를 보자 돌변했다. 박수를 치며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의심이 확 들기도 했다. 뭐지? 이 모습은 북한이나 사이비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서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바뀌기 시작했다. 3개월 뒤 교주가 다시 집회 장소로 방문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 그분이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요. 그분이 있는 이곳이 약속의 성전이며 라며 날마다 뭐를 당했어요? 세뇌를 당했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진 분도 없어요. 맨 처음에 이상한 거죠. 정신이 제대로 있으면 이상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결핍을 채워주는데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 성경 공부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한다 치고 계속 똑같은 것을 뒤에 내면 이제 세뇌를 하게 되고 그 세뇌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 결핍이 이단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만든다. 이분이 분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속임수, 유혹이란 단어 나옵니다. 이 속임수란 단어가 뭐냐면 이게 주사위 놀이란 뜻이에요. 도박이죠.
유혹, 꾀는 걸 뜻하고요. 교훈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 같이 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르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헬라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피오스입니다. 이것은 유아 아이, 한 10살 이하의 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숙한 사람을 뜻해요. 어른에게 쓰이면.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라는 뜻을 오늘날 말로 치환하면 어떤 뜻이냐면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 아시죠? 어떻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애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애라는 건 뭡니까? 애는 뭐를 원합니까? 계속 사랑을 원하고 더 줘. 예지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서도 절대로 먹을 거 안 줍니다. 더 줘.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사람은 물론 어린아이 때가 다 있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도 어린아이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박사님 유 박사님은 이게 다름 아니라 상처에 의한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급을 받을 만큼 받지를 못하면 그만큼의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구멍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은 계속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성적인 생각을 잠깐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결핍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미숙한 분들, 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경계하기도 해야겠지만 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도대체 제대로 된 신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했었을 때, 바울은 오늘 거기에 대한 정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 가끔 했습니다. 아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이런 분들 안 생기고 상처도 안 받고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 얘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 설교를 아주 대차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진짜 거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날 교인들끼리 대차게 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야,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걸 알았고, 두 번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가? 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사랑해야 되는 곳은 맞지만 우리가 그 진짜 이 세상에서 사랑적으로 완전한 교회를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봤더니 이 바울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이단 혹은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기는 그 사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저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냥 빨리빨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균형이다. 사랑은 먼저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과 더불어서 뭐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진리를 고백하라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진리가 나타납니다. 진리와 사랑이 밸런스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뭐냐면, 야, 다 사랑해, 다 품어, 막
이런 극단이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분들을 품고 우리 교회 안에 뭐 이 교리를 뜯어 고쳐라도 이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무작정 무한정의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측면이 극단적인 측면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딱딱한 진리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다 맞는 말이에요. 말하는 게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있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맞는 것만 있고 정말 그걸 품어주는 건 하나도 없는 경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사랑으로 이것을 채워나가는 곳인데 우리가 누구를 품는 것과 동시에 누가 그를 온전케 세우는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은 쉬운데 사랑과 진리, 믿음과 암 이게 어떻게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무작정 막 다 퍼져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완성품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배워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나가고 증명해 나가고 사람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외봐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죠. 마음을.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보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뭐 안미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말씀 보고 이 과정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고요. 바로 그러한 균형적인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방적이고 무슨 뭐 교회 오면 위로를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차라리 그 상담소에 가서 받으시고 교회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 배워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간이다. 바울은 사랑은 균형을 가진 것과 동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우린 제품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요, 몸이에요. 생물이에요. 생물은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사랑도 어제의 사랑과 오늘의 사랑의 분량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진통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야, 이 교회 같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 사람들이 다 사랑이 충만해. 그런 교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을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화해도 하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제가 사랑하는 악기를 팔아서 프랑스를 갈 정도로 제가 저희 아내 보려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국까지 같이 가서 생판 모르는 데까지 가서 사랑을 하려고 이 신혼생활을 하는데 지옥이 시작이 되더만요. 어느 날은 진짜 저희 아내가 숨 쉬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오죽했겠어요, 저럴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저희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간이 많이 돼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시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교회에 쭉 눌러와 살아야 되느냐?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와서 야 내가 사랑을 던져줄게 하고 막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제품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함께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가 걸구쳐서요. 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나중에 다 지켜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지. 나중에 엉망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 그렇게 배워가고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특별히 여기서 함께 얘기했을 때 몸을 얘기해요. 마디가 연결되고 그리고 한쪽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팔이 이만해요. 다리는 요만해요. 정상입니까? 아니죠. 같이 자라날 때 균형 있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와 사랑을 요하는 일이다. 각 개인이 서로를 위해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온전한 몸으로 세우신다. 우리는 이 성장 과정을 믿고 저마다 그 일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상하신 온몸의 사역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오시면은 사역을 꼭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 부족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딪히셔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래야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야, 난 니네들 중에서 나 사랑하는 놈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가룟 유다 너 가. 너 베드로 너 나 배반할 거지 가. 이랬어요? 같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셨어요. 같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생각을 했는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모닥불. 여러분 제일 멍청한 사람이 캠핑 가고 뷰 피울 때 막 나무를 막 쑤셔 넣는 사람입니다.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구녕도 집어넣고 균형 있게 이렇게 세워야 불이 잘 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급해갖고 막 신나를 들어붙고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꺼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나무를 집어넣어요. 함께 타는 거죠. 교회는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어떻게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다가 어제 제가 이제 리더 모임을 했어요. 이런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좀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셔서 요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들어올 때마다 두 분이 이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한 분은 주차, 한 분은 또 오시면 인사하시고 안내를 하시죠. 감사한 일이죠. 이제 여러분 매 주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맞이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계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두 분한테 문자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만에 내일 퇴원하여 집에서 재활운동하여 현실 적응하기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이만큼 회복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한 검씩 걸은 모습을 이렇게 찍어갖고 우리 집사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뭘 느끼세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고 오늘도 주차해 주시는구나. 너무 당연하게 오늘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약한 데서 대단함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왜요?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